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 그 시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그 가운데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그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했는데 전혀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굳이 서기관들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전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럼 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서 전도할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셨죠.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줘야 되잖아요. 질병에 들린 사람, 그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왜 이 시대에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에게서는 적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가 있고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질병이 들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낫는다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본인이 기도해도 그렇고 안 낫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도 귀신이 들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게 귀신의 장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귀신이 다른 방식으로 나갑니까? 믿음과 기도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데리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무당하게 갈 정도면 이제 귀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 괴롭히지 않아도 이제 그건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귀신의 역사가 잠잠해진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다 귀신의 종이 되고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은 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땅에서는 산 밑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세워줬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귀신이 들린 아이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간질병에 걸렸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간질 증상이 있어요. 간질 증상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막 내뿜는 거, 이거는 간질 증상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불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속에도 뛰어들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라도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못하면 불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 집어낸다 할지라도 굉장히 몸이 상하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쓰러져서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간질병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귀신의 역사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요. 귀신도 아주 심각한 귀신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세상에 이것을 치유하고 쫓아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내게 주시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좀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병이 들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조차도요,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상황,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 삶을 살면서 내게 있는 것이든 남에 있는 것이든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우왕좌왕이고 서로 논란을 벌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그런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그렇게 능력으로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말로만 전도해 갖고는 정말 통하지 않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능력 있게 전도하라고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 다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활발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이런 은혜를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놀랍게 우리 42절에 보니까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귀신은요, 다른 귀신들과 좀 달리 다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막 인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쓰러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더 일으켜가지고 제자들이 못하는 그 상황,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도 못할 거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 봐야 귀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딱 내쫓으니까 귀신은 바로 떠나가게 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정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상황 보면 우리는 겁이 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센 놈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어떤 놈이든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 여러 번 봤는데, 요 놈처럼 예수님 앞에서 또 속에서 막 발작을 해가지고 아이를 쓰러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놈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봐야 귀신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사용합시다. 여러분요, 아니 내가 기도해갖고 이 사람 나을까? 그러면 절대로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아이 기도했는데도 안 나았는데? 그러면서 포기하면 진짜 그런 기도를 평생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나았어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나 안 나해? 그러면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떤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다 머뭇거리고요, 긴가민가 하고요, 정말 될까 안 될까 의심도 하고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전히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 귀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너무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귀신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냥 너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으면 내가 귀신을, 남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닌, 그걸 불순종하고 있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계속 이런 죄를 범하게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고 자꾸 그런 것이 있으면, 아, 이거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이 상황들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이 더더욱 중요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와 성령님 사이에 이 교통과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 자꾸 순종하는 걸 우리가 해야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을 하셔서 진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성령 따로, 나 따로. 성령님 계셔도 자꾸 내가 무시해버리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럼 거기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또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끌고 가서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려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자꾸 갈등을 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을 따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가르쳐 주실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꿔놓으사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만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을 막 자꾸 갈망하는 내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사탄은 자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면서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이것도 해봐라 하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사람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어지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은 다 죄인 거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나도 살고 남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 4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그런 걸 전혀 못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처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인 건 아는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 세상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거를 완전히 물리치고 나라가 독립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걸 가리켜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말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한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 고난받는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눈만 꼼뻑꼼뻑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숨겨졌다. 말씀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 욕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전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자꾸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진짜 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